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그 손이 보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강권적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듯 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요. 그에게는 부모조차 자신을 버렸던, 그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했던 양을 치던 어린 시절이 있었죠.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의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 왕을 피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힘든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왕이 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하죠. 그러나 자신이 한순간에 저지른 죄로 인해 왕궁과 그의 가정사에 끊임없는 아픔, 고통의 시간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와 같은 자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분명히 자각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쓴 70여 편의 시를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무엇보다 다윗은 인도하심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시를 여러 편을 쓰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이 시를 굳이 분류하자면 개인 감사 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신들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겠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은 우상이나 천사, 인간, 왕을 가리키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우상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세상의 여타 수많은 왕들이 섬기는 세상 신, 세상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진 2절 말씀도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 계속 시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오늘 이 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이기에 그가 그의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한마디면 끝나지 않을까요?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자신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영혼에 힘을 주었습니까? 그의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신 은혜, 그 은혜를 이루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 보시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을 펴사, 주의 오른손이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다윗의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고단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으로 그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그를 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2절 끝부분 말씀을 보실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은 고통 중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 구원 신탁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그를 강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고통스러운 그의 삶에 구원을 베푸심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다윗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손, 거기에 담긴 그 하나님의 손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의 손에 담긴 성품,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손길이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다윗을 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손길이 복잡 다단하고 파란만장한 다윗의 삶에 구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에 담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자하심이란 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 이름이 인자입니다. 인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자란 말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말과 성경에서 나오는 인자라는 말은 의미가 다릅니다. 어질고 지혜롭다, 이 말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자함은 헤세드란 말인데요, 사랑이란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하죠. 신실하심, 은혜, 사랑, 충절, 신의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이 언약 관계를 근거로 그들을 선하게 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하심이란 말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언약을 깨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이 여러분들 붙드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진 말씀에 성실하심이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손. 성실하심이란 말은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 꾸준함, 믿음직함, 지속성, 성실함, 충절, 진실, 진리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변치 않고 한결같은 분이심을 뜻하는 단어가 성실하심이란 단어입니다.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옷처럼 낡아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에메트, 성실하심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손으로 다윗의 삶에 힘을 주어서 그를 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경험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하나님의 손, 그 손은 다윗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본문 7절과 8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를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비록 지금 자신이 지속적인 환난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신뢰의 고백은 이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7절과 8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손, 7절 말씀에 주의 손, 주의 오른손, 8절 말씀에 주의 손이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목할 것은 7절과 8절에 기록된 주님의 손, 그 손의 쓰임새가 다르다는 겁니다. 7절에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은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단수로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시간상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이 단수로 표현될 때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나오게 되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자, 그래서요, 단수로 표현된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제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에 넘치는지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고 성실하신 손은 첫 번째로 구원의 손입니다. 자, 이와는 다르게 8절에 주의 손은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복수로 표현되어질 때에는 창조 사건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창조. 한 군데만 예를 들어볼게요. 시편 8편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자, 8절도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시인의 삶에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은 그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신, 양을 치는 그 외로움의 시간에서 건져서 왕을 삼으신, 그를 올려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자 다윗의 삶 가운데 놀랍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 창조의 손이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에 베푸실 구원의 하나님의 손, 자신의 삶에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오늘 이 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앞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많은 문제의 직면에 계십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깊은 삶의 수렁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이 부분, 이 7절의 앞부분을 다른 여타의 성경 번역서들은 성경을 번역하는 부분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내가 고생길을 걸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걸어가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결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고 성실하신 손이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의 손으로, 여러분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을 끌어올리는 그 구원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새 창조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힘을 주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라는 책에서 안호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바둑에서 이제 바둑을 둘 때, 동네에서 이제 동네 아저씨끼리 바둑을 둘 때 한 번 이 바둑돌을 놓을 때 세 수, 네 수만 봐도 나름 많이 보는 편이라고 하죠. 내가 여기에 돌을 놓으면 저 사람은 저기에 두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대응하고 상대방의 수를 예측하여 내다 보는 겁니다. 이 프로 기사들은 이 바둑돌 하나를 내려놓을 때 무려 50수를 본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동네 내기 바둑에서 자기 딴에는 이기려고 열심히 바둑을 두고 있을 때 지나가던 프로 바둑 기사들이 다가와서 갑자기 거기 두지 말고 여기 두세요라고 하면 이 동네 아저씨들이 이해가 될까요? 기껏해야 3수, 4수 정도 보는 아마추어가 50수를 내다보는 프로 구단의 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프로 구단이 50수를 내다본다면 하나님은 몇 수를 내다보실까요? 예, 1000수, 만수, 예,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도 차원도 다르십니다. 그렇게 인간의 허접한 수로는 하나님의 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우리의 수보다 훨씬 많고 훨씬 뛰어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낮은 수준으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둑에서 여러 돌로 된 돌로 넓게 형성된 형태를 대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마. 고수는 대마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몇 번 먹힐 수를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돌들을 고수들이 둘 때마다 하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자기가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수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고수는 결국 상대방의 대마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고 곤란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수를 두시면 우리는 절망하고 불평합니다. 나의 수준, 낮은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수가 무능한 패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의 수, 하나님의 수입니다. 프로 구단이 여기에 두세요라고 하면 왜냐고 물어보는 게 무례라고 해요. 그때는 왜 거기에 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그 모든 바둑이 풀려가는 과정에서 왜 여기에 두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무례한 짓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 능력과 판단력은 내가 생각해도 정말 수준이 낮은데 지존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수준이 낮은 자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유치한 내 계산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최고의 수를 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훈수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감사를 두라고 하시면 감사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인내를 두라고 하시면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에는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면 결코 그 누구도, 결코 그 무엇도,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하나님 되게 하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높이 계셔도, 저 하늘 높이 계셔도 그렇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저 하늘 높이 계시지만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왕이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창조할 때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새 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새 창조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렇게 간절하게 붙잡고 있는 그 인생의 핸들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죽음의 깊은 강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깊은 죽음의 골짜기, 깊은 삶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